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게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깨어짐이 없이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No cross, no crown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라는 의미죠. 이 말은 고난이 없이는, 죽음이 없이는 생명이 없고 수고와 헌신이 없이는, 깨어짐이 없이는 축복이 없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전 독일의 신학자인 본헤프라고 하는 목사님은 창세기 3장을 주석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을 축복과 저주 사이에 세워놓았다 라고 말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축복과 저주 사이에 세워놨다는 거예요. 하와에게는 해산이라고 하는 수고를 통하여 생명을 얻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담에게는 땀 흘리는 수고를 통하여 배불리는, 만족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수고와 축복의 길동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축복은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도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수고하는 땀 흘림과 고통의 해산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블레스가 블레드에서 파송되어졌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영어의 단어에 블레스는 축복입니다. 블레드는 피입니다. 축복은 피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빨리 받아들인 앵글로색슨족은 제단에서 피의 제사를 드릴 때에만 하늘의 축복이 임한다라고 믿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인간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피 흘리는 희생과 섬김, 땀 흘리는 노력과 열정으로,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깨어짐, 이것이 없으면 진정한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부활의 기적, 생명의 기적 이전에 먼저 깨어짐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고난이 있었고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 죽음과 부활은 함께 오는 거죠.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과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손바닥은 축복이에요.
고난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어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난을 까마득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물론 없으면 좋겠지만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복된 삶을 원한다면, 생명을 원한다면 죽음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고난과 헌신과 수고를 거쳐야 우리에게 복이 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 예수님을 위해 깨어진다면, 즉 고난의 길을 걸으면, 수고와 헌신의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깨어짐의 수고와 고난을 통해 이 시간 이후로부터 축복의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깨어짐이 없이는 심히 큰 능력을, 부흥을, 축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죠. 오늘 본문에는요, 질그릇에 담긴 보배 이야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첫째는 이 보배가 질그릇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심히 큰 능력이 질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즉 그 심히 큰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보배의 능력이,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질그릇이 내가 깨어질 때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을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기에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보배는 뭐예요? 질그릇은 뭐고요? 질그릇은 나예요. 나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뭘 담고 있어요? 보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보배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생명이에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여 모신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뭐예요? 질그릇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깨지기 쉽지만 보잘것없고 또 못났지만은 그 안에 새 생명인 예수 생명, 심히 큰 능력인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닥쳐오는 환경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주님을 떠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정체성을 강하게 가지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존감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보잘것없어요. 나는 깨어지기 쉬워요. 질그릇 같아요. 투박해요. 못났어요. 그러나 그 질그릇이 품고 있는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 힘이 큰 하나님의 능력, 새 생명의 능력, 그것은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가져다 주는 이 보배이신 그분을 모시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 가져야 할 정체성이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이 큰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가진 사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은
질거리에서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힘이 큰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 텍사스 주에서 가난하게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애는 큰 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 이유는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작황이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큰 밭이 있어도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작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 밭을 몇 군데 구멍을 뚫어보더니 석유가 나오는 거예요. 석유 때문에 석유 위에 식물을 심으니 석유가 자라겠어요? 그래서 가난하게 된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부자였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부자였어요. 엄청난 석유를 매장한 땅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몰랐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자기 밭에 석유가 있다는 몰랐어요. 이 질그릇 같은 보잘것없는 이 밭과 같은 내 자신의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내 안에 예수가 있음에도 예수 능력의 힘이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랐으니까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과 싸웠어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환경과 부딪히도 낙심과 좌절한 어느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너는 하늘의 법이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기에 자기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질그릇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질그릇 안에 있는 힘이 큰 하나님의 능력,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처럼 아무리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들 아무리 여러분의 주변에 둘러싸여서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더 이상 쌓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혹 쌓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는 힘이 큰 하나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불안한 일이 떠나지 않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여러분 엄습해 오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답답하죠.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보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힘이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낙심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의 사회생활 오늘 가정에서 그리스도라고 무시당하거나 왕따를 당함으로 박해를 받는 여러분들 혹시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힘이 큰 하나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버림받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누군가에 의해서 심히 손을 당하거나 혹 사업에 부도를 당하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좌천이 되거나 관계에 금이 가게 하는 여러 가지 힘이나 권력, 중상, 모략에 의해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성도들이 혹시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시 세울 뿐만 아니라 망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 보면 약해요. 보잘것없어요. 깨어지기 쉬워요. 못났어요. 그러나 그 안에 그리스도이신 이 보배가 있기 때문에 힘이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진다면 무엇이 우겨쌈을 당한다, 답답함을 당한다, 거꾸로 떠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하시며 여러분의 부딪히는 모든 것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심익한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을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의 부흥과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보배를 품고 있는 질그릇이 그대로 있다라고 한다면 생명의 능력, 심히 큰 능력, 예수 그리스도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질그릇인 내가 깨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깨어져야 합니다. 깨어지지 않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옥합이 깨뜨려져야 온 방 안에 옥합 안에 담겨진 향기가 가득 차게 되는 것처럼 깨어져야 심히 큰 능력이 오늘 내 삶에 나타나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부흥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보배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하여 질그릇을 깨뜨리는 삶을 살았어요.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자, 바울은 세 가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언제나 자기 몸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기 위해 힘쓴다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자기 몸을 죽음에 넘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 몸의 사망이 역사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목적이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몸이 죽어져야, 그 몸이 깨어져야, 그 질그릇이 깨어져야 자기 속에 있는 예수 생명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주님 때문에 욕을 먹고 섬기는 교회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질 때마다 심히 큰 보배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닐까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러나 그 길이 가시밭길이고 그 길이 십자가 길이라도 사도 바울처럼 마다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겁게 감당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의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이 깨어지는 그 아픔, 그것이 내게 닥쳐올 때에 그것을 마다하지 마십시오. 거부하지 마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즐기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왜?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부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는다면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저앉거나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깨어지는 고난과 수고를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삶이 곧 사도 바울의 인생과 삶이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리라. 요한복음 12장 24절 26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살려고 애를 쓰는 자들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죽으려고 애를 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 죽으려고 힘쓰는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 다시 말해서 보배를 품고 있는 질그릇인 오늘 우리들이 날마다 깨어지려고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뜨리지 않으면 향이 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깨뜨리지 않으면 새 생명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깨뜨리는 이런 신앙, 이게 진정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니 땅에 쓰러져 죽지 않으면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열매는요, 바랄 수가 없는 거죠. 보배를 품고 있는 질거라도 깨어져야 예수 생명이 나타납니다.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흥으로, 기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히 큰 능력은 질그릇을 깨뜨리는 고통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나타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나타납니다. 박해를 받을 때 나타나고 거꾸로 떨림을 당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때 사도 바울 같은 이러한 다양한 고난과 수고의 길을 걷는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지는 순간 그 수고로움이 과정을 거치면 축복이 기다립니다. 은혜가 기다립니다. 부흥이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질그릇이 깨어져야 예수 생명의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15절을 보십시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믿음의 생활 중에 겪는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떨림을 당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은혜가 넘쳐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와 부흥을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쿠아바데스 도미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죠.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로마 시대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핍박받는 이들을 위로하고 세우기 위해 성 안에 방문했을 때 네로 황제가 그 정보를 갖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수장인 베드로를 잡아 가두거나 죽이면 기독교는 끝날 것이라 생각한 네로 황제가 베드로를 체포하러 명령을 내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가 잡히면 기독교가 끝날 것이라는 생각 속에 피신시키기로 결정합니다. 베드로도 그들의 생각에 동의하고 성문을 유유히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와 언덕을 향해 가는데 앞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로 가시지? 쿠아베데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시면서 네가 포기하고 네가 버린, 네가 죽기 두려워 도망쳐 나온 그 로마 성으로 내가 죽기 위해 간다라고 대답하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생명의 길이 어디 있는가 알게 된 거예요. 그도 다시 돌이켜 로마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체포되어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올바로 죽을 수는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 후에 로마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소설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당시 성도들은 기독교를 대표하는 베드로가 죽으면 기독교가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 교인들이 지혜를 모아 베드로를 피신시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달랐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죽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 깨어져야 힘이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깨어지는 고난 속에서 힘이 큰 하나님의 능력과 보배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기적은 질그릇이 깨어지듯 주님과 교회를 위한 우리들의 고난과 수고와 희생과 죽음과 함께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최신부 장관이었고 백화점 왕이었던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어린 시절은 무척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고생합니다.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13살 어릴 때에 벽돌 공장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7센트를 받는 벽돌 공장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워너메이커가 주일마다 교회에 올 때 비가 오게 되면 너무너무 그것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교회 앞길은 진창이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막 사람들이 잘 걸어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감동이 왔어요. 벽돌 공장에 다니면서 매일 7센트를 받는데 매일 한 장의 벽돌을 사서 까는, 그래서 길을 포장하고자 하는 감동이 와서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고 매일 받는 임금 7센트를 벽돌 한 장을 싸서 깔기 시작합니다. 계산해 보니까 2년 남짓은 걸리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루에 7센트 받아 7센트 가지고 벽돌을 사니 매일매일 먹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감동이 온 그는 그대로 실천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2달쯤 되었을 때에 그것을 보고 목격한 성도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동참하자. 아이가 이 교회 앞길을 포장하게 저렇게 결단하고 저렇게 매일매일 2달 동안 쌓는 것을 본 교우들이, 그래 우리는 뭘 해야 돼? 낡은 예배당을 다시 리모델링 하자. 그래서 포장하고 교회 리모델링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온 교우들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서 포장도로 완성되고 리모델링이 아름답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워너메이커 13살 때의 헌신의 경험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아이가 하나의 미랄이 썩어짐으로 예수를 담고 있는,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그 질그릇이 온전히 깨어지는 헌신을 통해서 생명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피를 묻고 자란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동의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정작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교회에다가 빨대를 꽂아버려요. 우리의 땀과 눈물과 피를 수혈한 것을 교회에다 꽂아가서 교회가 성장하게 해야 되는데 반대라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꽂아놓고 쪽쪽 빨아먹고 갑니다. 저들 필요한 영양분 공급받고 갑니다. 이게 오늘 한국교회, 전 세계교회의 모습. 거꾸로 되어 있어요.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피를 묻고 자라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오히려 성도들이 빨대를 꽂고 쪽쪽 빨아먹으면서 맛이 있니 없니 불평하고 불만하고, 오늘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교회가 필요로 하는 눈물과 땀과 피 흘리는 헌신을 아낌없이 주는 미랄처럼 깨어져 죽고자 하는 믿음의 생활을 여러분이 하고 계십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 미랄이 되어 교회 공동체라는 땅에 떨어져 죽어가고는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생명의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인 깨어지는 헌신을 통해 받는 축복이어야 하고, 이런 축복을 받음을 통해서 간증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첫사랑, 첫 경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의 그 신앙으로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그릇이 깨어지고 미랄이 썩어지는 고난 속에서, 헌신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겪는 수고와 고난을 거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질그릇이 깨어진 아픔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 때문에, 교회를 인해서, 성도들로 인해서, 우리 가족 때문에, 맡겨진 사역 때문에 힘드십니까? 땀 흘리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수고가 많으십니까? 여러분 수고하지 않으면, 땀 흘리지 않으면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지지 않으면, 썩어지지 않으면 열매는 없습니다. 생명의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심기어지는 희생, 깨어지는 희생이 없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 없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하늘나라 확정 오해 없습니다. 헌신하지 않으면 부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희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축복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었는 수고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의 미랄이 썩어짐과 질그릇이 깨어지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깨어지는 그 순간부터 생명의 기적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매일매일 생명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깨어짐으로 생명의 기적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것이 확실히 깨어지는 순간 생명의 기적,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부흥과 축복과 은혜와 승리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았는데,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